할렐루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앞뒤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방향이 바꿔지지 않게 되며, 방향이 바꿔지지 않아야 목표를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그곳 방황하면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러한 떠돌이의 삶들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마침내는 잘 됩니다. 넘어져도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망해도 잘 됩니다. 병들어도 잘 됩니다. 이 은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매 주일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서론만 4주에 걸쳐서 총 주제는 뭐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총 주제로 매주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잠시 서론이 너무 중요하기에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제목대로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빼고 창조주다. 둘째,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 되신다. 셋째,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누가? 예수님은. 믿습니까? 곧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자요. 이걸 못 믿는 자는 아직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록은 아직 안 된 자입니다. 이거 믿어질 때에 즉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중 하반절, 이 생명은 뭐라? 사람의 빛이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의 빛 되신 누구? 사실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올시다. 삼위일체의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그 점령에서 벗어난 폴란드는 독일군이 지은 벙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워낙 큰 전쟁이었기에 벙커 해체 작업은 무려 6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단스크 지역에 있는 벙커를 철거하던 때에 거기에서 안에 갇혔던 독일군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6년이나 갇혀있던 차에 발견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벙커에 숨어 있다가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갇히게 된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환기구는 망가지지 않아 공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몇 년은 버틸 만큼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뭐가 없었을까요?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빛이 없으니 몇 달 지나자 어둠에 지친 2명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병사는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나마 2명 남아있다가 이 병사들이 4년 동안 버티고 있었지만 그 후에 2년, 6년이지요.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가 되었고 한 명의 병사가 2사람 중에 구출되자 빗봤더니 어이쿠 하면서 한 사람은 쓰러져 죽어버리고 겨우 한 사람만 구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종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빛이 없으면 육신도 건강할 수 없고 결국은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 없으면 영적인 생명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내 영이 살리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도 죽은 영 없이
다 말씀을 듣는 순간 회복되는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이 있어야 생명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장하는 데에는 빛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일조량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야 농사도 풍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가 자랄 때에는 충분히 빛을 받아야 병충해도 안 걸리고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벼가 자랄 때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려면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우리는 정본이 받고 살아야 신바람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미소 지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빛받아서 살아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 충만, 능력 충만. 할렐루야.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복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자입니다.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64평, 70평, 아니 100평에서 산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오히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빛은 살아있는 것은 빛 받으면 더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죽은 것은 햇볕이 쪼일수록 더 바싹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영혼의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신바람 나고 감사가 나오고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자는 그렇지 않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지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까? 그만큼 경험하고 처음 했지만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신바람 납니까? 말씀 들으면서 열받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막 그냥 증오심이 생깁니까? 그건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들으면 신바람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발악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어둠의 권세는 열받습니다. 왜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저들, 어둠의 세력은 박해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한다. 아니요, 어둠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각오하고 대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신바람 나는 거,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감사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이 웬수의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이 21세기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그 코로나가 무엇이기에 인간들이 부들부들 떨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서 오늘 믿음의 병든 자들이 들어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에 아주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 박사, 잘 맞춰봤던 박사님의 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이제 다 맥을 잃고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언하듯이 하는데 이제는 다 코로나가 맥을 잃고 비틀비틀하고 그러대요. 그런데 힘은 없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래! 그런 믿음 가지면 그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맥 없어, 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게 돼 있으니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서 생명의 빛을 흡족하게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3일 밤 기도의 밤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니 3일 오면 3일 나오는 사람이 정해졌어. 금요일 날만 나오는 사람이 정해졌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다는 아니요. 새벽기도만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마귀가 야 코로나 핑계대기 딱 좋지 않아? 적당히 믿어. 그래도 돼.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물리쳐야 합니다. 생명의 빛은 많이 받을수록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뭐가 문제입니까? 새벽경에 사람들이 되지 않고 밤에 사람들로 바꿔져 갑니다. 바울 회원 여러분들 너무 TV 오래 보지 마십시오. 10시 안에는 주무십시오. 아니면 웬만하면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믿어야 돼요.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말짱 무슨 무기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명의 빛을 많이 받아야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을 받아야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죄는 숨습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숨는 게 아니고 어둠을 향해 숨습니다. 그래서 또 죄 짓는 곳은 아주 어둠침침하고 이상한 그곳, 거기에는 딱 죄가 숨기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밤의 사람 되지 아니하고 새벽경의 사람, 하나님은 새벽경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역사는 여리고 성도 새벽에 모든 역사는 거의 모두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다른 때보다도 바울 회원들이요, 물론 직장 나가서 피곤한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물권도 영권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죄악의 세력을 말한다고 했지요. 어둠 속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는 혼돈뿐입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어둠 속에서 죄는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서는 꼼짝해요 못해요. 꼼짝 못하니까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빛을 증거하는 박목사를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의 세력들은 싫어합니다. 저 공산주의에서는 제일 미워하는 세력이 있으니 신앙 가진 기독교 세력을 제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왜?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빛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요 혼돈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영혼은 내면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겪는 어둠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겪는 어둠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겪는 또한 어둠입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은 빛도 나름대로 달라요. 희미한 빛도 있고 중간치의 빛도 있고 환한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빛을 받고 그러려면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더 많이 그렇게 받고 살아야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빛 받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산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먹어보지는 않아서 잘 몰라요. 특별히 맛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비가 적고 햇빛이 많이 쪼이는 곳이라 사과에 벌레가 없다고 합니다. 나 돈 받아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산 사과는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 깊숙이 만나면 그 빛이 내 영혼의 깊이 내려 쪼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엔돌핀 아니 다이돌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질 때, 아멘할 때에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뭔 줄 압니까?
다이돌핀이 내 속에서 샘솟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수명이 가장 긴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직이래요. 성직. 그리고 찬양하면서 지휘하는 자들. 왜 그러냐 이렇게 CBS 방송에 나와서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성직자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구나. 말씀보다 그렇구나. 그럴 때에 뭐가 엔돌핀이 아니라 엔돌핀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깨달을 때에 기쁨이 나오고 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세포를 죽이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인도하는 그들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막 은혜스러워. 그들 보아요. 진짜 유행가 부르는 그분들도요, 지휘자 보면 막 영어로 기뻐가지고 이게 모르는 사람 잘 모르지만 그들은요 막 너무 깨달아지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 소리 같지? 아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래도 말든 내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목사가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그게 바로 아멘. 억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 더 나가서 다이돌핀이 막 생수가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다 퇴치하고 우울증도 떠나고 모든 병마 사탄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슬림 소녀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호기심으로 교회 갔다가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고 호기심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소녀는 이슬람에서 알라신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의 신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굳어있던 그가 마음에 그냥 포근해지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겁니다. 말씀 속에 막 끌려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구약 봐봐요. 여호수아서 보지만 무서운 진멸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지요. 아멘입니까? 이래가지고 그가 막 병투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동받아서 성도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환상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건강 회복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러면서 막 병원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만 만나면 예배에 만나면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바로 만나면 가나안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 특별히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서 여차저차 오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은 뭐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그러겠죠? 근데 이 여인은 기회를 그렇게 가지고 놓칠 수는 없었어. 바싹 더 다가오면서 주여,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그 이름은 누굽니까?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구약 4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드디어 출현했는데 왜 출현했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 감당하려고 왔다. 누가 빛이다? 이 세상에는 공자도 명자도 석가도 이 우주에는 참 빛이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는, 목회자는 세례 요한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빛도 참 빛은 없습니다. 저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빛이 될 수 없고 동일교회 문선명 씨가 죽어버렸잖아요. 빛이 될 수 없고 그 외에 내노라는 어떤 영웅이라 할지라도, 위대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빛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빛이 있는가 하면은 태양은 뭐예요? 발광체입니다. 달은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올시다. 태양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반사, 복음의 빛바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바다. 그래 우리는 많이 받아야 반사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많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이 무슬림 여자아이가 간직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발광체의 빛, 예수의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 밝게 받은 만큼 비춰주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